할렐루야. 지금 15년도를 맞이했는데 첫 주일에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옆에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금년에 여러분들 모든 일 다 잘되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힘없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여자 선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참 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수영 선수라고 다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도보해요. 영국의 도보해협이라면 영국과 유럽과 사이를 도보해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사이를 현해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도보해협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데 그 도보해협을 수영을 쳐가지고 건너갔다 횡단했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여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36세 되던 해였습니다.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도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도보해협은 그것보다는 더 긴 거.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LA 근처에 보면은 유명한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하겠다고 36살 때인데 1952년 7월 4일 날 이것을 시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60년 전 얘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래요. 화제가 됐고 각 나라에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과연 성공리에 이걸 수용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시험 방송을 하게 돼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 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수영을 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가는데 1시간, 2시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16시간을 달려갑니다. 수영으로. 말이 그렇지 거의 하루가 되잖아요. 16시간을 하는데 거의 도착이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짙은 안개가 앞을 가보는 거예요. 안개가 밀려와가지고 뛰어서 지쳐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가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선수가요 점점 이상하게 기운이 딸리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를 뒤따라오고 있던 부조선 배에 그만 포기하고 배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실패한 거지. 거기 목적에 도착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타고 왔는데 날이 밝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미스트가 이 안개가 다 가신 후에 보니까 그 남았던 가지 못했던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500m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것이지. 얼마나 해석스럽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어떡한 이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요. 실패를 한 후에 이제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수한테 인터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포기하고 실패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추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것이요.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안개가 앞에 쫙 가리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도착해야 될 목표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당황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용기가 탁 떨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되어서 그만 포기했노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친 후에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장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란 말이지. 이 오늘 얘기는 요단강 건너는 얘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또 이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모르지만 이 요단강 건너던 그런 믿음, 그런 모습,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시고 건너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배우시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준비.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말씀 보면은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침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지. 지금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금방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복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서둘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도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실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을 실현하고 이루기까지는 우리 편에 살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편에 살 일은 뭐냐?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미래, 축복의 미래, 성공적인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또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이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구에 2차 대전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할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나라가 풍년등화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유명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의회에서 국회지 우리나라 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전 국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뒤로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에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싸움의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들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이 조국을 수호하고 새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 우리 모두의 피를 드리고 우리의 모두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모두의 눈물을 드릴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다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일어나서 싸우자고 막 호소를 했는데 그게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다 움직인 거예요. 참 멋있는 지도자지. 그래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그 힘을 얻고 다 힘을 모아 일어나서 2차 대전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는 가장 긴박한 결정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거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를 위해서 그에게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살아가리라 하지 말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도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싸워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해를 출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승리롭게 걸어가기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갈 터이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가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앞날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말고 언약궤 곧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은 언약궤가 앞에 있을 건데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갈 거란 말이요. 제사장들이 되고 그런데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묘한 말씀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느냐? 2000규빗 1규빗이 요만큼이 1규빗이에요. 장정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옛날 1규빗이에요.
45cm 정도 되려는지 각각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2000규빗을 떼어서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 약 800m쯤 됩니다. 어쨌든 800m 법계를 800m 전방에 세워놓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성사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걸 보면 신명한 큰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언약궤가 앞에 쓴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언약궤를 앞에 서고 그리고는 거기에 바로 뒤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군중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100만이 넘는 그 많은 군중이 뒤를 따라가지고 따라올 터인데, 아니의 경우에 바짝 언약궤를 두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 앞에 서 있는 몇 줄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가면 갈수록 언약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언약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따라가기는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가? 앞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거리를 멀리 두면 초점이 멀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럽게 언약궤를 바짝 따르지 말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라. 그러면 거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얘기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금년 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믿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침을 붙이지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시예배 때도 많이들 모두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영시예배 때 드린 말씀 기억들 나세요? 별로 기억들 안 나지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해가 되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영시예배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해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복의 근원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을 닮아지게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 되고, 인격적인 사람 되고,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되고,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닮아진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그게 그 소리야. 결국은 예수님 가까이 하거나 예수님 바라보거나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거냐? 다른 거 보지 마.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살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고
야, 오늘 주님께서 첫째 주일날 예수만 바라고 가라고 하셨다. 내가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마음에 딱 정하시고 금년에 누가 별로 소리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마시고 좌로 나오거나 치치지 말고 눈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449장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나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무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금년에 누구 따라가자?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단강을 지금 막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다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일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빨리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쉽게 건너가든지 편하게 건너가든지 빨리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늘 바라고 있는 꿈이 아니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 건너가는 것하고 마음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무슨 함수관계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예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하나 참 중요한 것은 요단강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단강 마음 바로 갖지 않고 바른 정신 갖지 아니하고 형편없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뭐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 있는 짓거리요? 마음을 바로 하고 생각을 바로 하고 정신을 바로 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먼저 자신을 딱 준비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데 요즘에 뭐 TV를 보든지 시사평론 같은 걸 보든지 하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사항이 뭐냐면 역시 경제 문제 같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지요. 경제만 회복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경제가 회복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GNP가 3만 불, 4만 불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시 현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아주 좁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을 말아가지고 이성을 말아가지고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선결된 문제가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어느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간에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양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에 내장에 피름이 나가지고 형편없이 얼마나 지금 막 됐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걸 열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수술할 단계가 아니야. 그냥 덮어버려 그냥. 여러분 그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이거 여러분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지금 부글부글 썩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지. 여러분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뭘 하고 살아왔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1년 동안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무가 토닥거리고 사느라고 한 1년 동안을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까? 이게 다 보면은 인격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인격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관리된 모든 그 일을 경영하고 또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이걸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 인격적인 문제가 다 여기저기 막 터져버리니까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1년 동안 허비하고 말았잖아.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평안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까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들어가서 하나님 거절, 하나님 배신하고 배은하고 기멋대로 살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받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 가치도 없잖아, 보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 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먼저 자신을 성적해야 한다. 자신을 성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져야 되는 거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 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봤을 때 저가 틀렸어, 저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점수를 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100번 발버둥을 치고 벨칠 때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가상하게 여기십니다. 됐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저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분이 인정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러려고 각오도 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요, 법궤를 낸 사람들을 향해서 참 이 말씀이 감동 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건기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요 발을 걷고 무릎을 걷고 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시내 같은 그런 강이 별로 물이 많지 않습니다. 아, 갈릴리 호수에서 수문을 딱 해놔가지고 수문에 거기 호수에 자꾸 내려보내면 물이 모자라니까 수문을 딱 해서 문을 막아놓으니까 강에 물이 흐르지 않을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 수문도 없었을 때 얘기지만 이게 몸에 걷을 때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는 모맥을 거둘 때인데, 이때가 무슨 얘기는 무기다 이거예요. 장마 때가 이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요단강이
그 물이 넘쳤대요. 뚝에 가까이 넘칠 정도. 우리가 비가 오면은 여기 중량 정도 비가 오면은 벙벙하게 물이 내려가잖아요. 이와 같이 요단강에 물이 막 벙벙하게 사람 키가 넘을 정도로 깊은 물로 그냥 흐르고 있는 그런 때인데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때가 타이밍이 그랬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물이 지금 없는 때가 아니에요. 그 물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익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법궤는 원래 고핫자손 장정 네 사람이 이 법궤를 채를 해가지고 가마매듯이 딱 메고 그리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궤를 바라보라고 한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먼저 이 강을 건너면서 발을 딱 디뎌놓을 사람이 누구냐면 법궤를 낸 사람들이 디뎌놔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물이 펄펄 흐르고 있는 단이요. 발을 딱 디뎌놓았더니 할렐루야. 물이 탁 수업하면서 위에 물이 채워 넘치고 호수같이 된다면서 때리니까 딱 하던 물이 딱 단절되면서 여기 있었던 물은 밑으로 싹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육지와 같이 돼서 건너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딱 갈라서 양쪽이 불벽이 됐지만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한쪽만 차단해서 막아 딱 하니까 이쪽에는 물이 차단돼 버리고 이쪽은 흘러가 버리니까 육지가 돼요. 역시 그 사람, 그 지도자의 그 제사장들이고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내가 믿고 얘기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법궤를 지금 여러분들이 메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단강 앞에 딱 서서 지금 물이 앞에 펄펄 지금 지나가고 있는 판인데 자!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놔라! 건너가라! 제가 만약에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아니 사람 죽일 일 생겼냐고 나보고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물이 지금 펄펄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다가 발을 디뎌놓으라는 얘기냐? 말 같은 얘기 하지 마.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건너가려면 당신이 먼저 건너가시오. 뭔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가야 된대요. 군 출신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어렵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봤을 때 여러분 발 디뎌놓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건.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뎌놓잖아. 이걸 일러가지고 생명을 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발을 디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다 흐르는 물이 차단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기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 제사장이요 아주 맞아떨어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삐드덕거렸더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겠어요? 맞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한 대로 이유 붙이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따져보지 말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정신, 그 마음 가득하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금년에 살아갈 좌우명과 같은 일이다 이거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라고, 항상 내 삶을 살펴가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금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